인사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고 박사님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셔서 말씀의 참뜻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요한계시록 본문을 끝으로 우리가 두 번 거의 빠짐없이 성경 66권을 요한서신은 좀 하나로 붙긴 했지만 두 번 돌았습니다.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두 번 돌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전에 우리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맥주감사주의 성경 퀴즈 대회 때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창세기 가지고 우리가 퀴즈 대회를 했던 이유가 바로 하반기에는 창세기 말씀을 한 장씩 매주, 다음 주는 이제 1장, 그 다음에 2장 이렇게 한 장씩 우리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오늘로 이제 요한계시록을 끝으로 성경에 한 바퀴가 다 돌아갔다라고 제가 지금 얘기를 했지만, 사실 요한계시록은 끝이 아니고 다시 창세기로 이어지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3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분명히 요한계시록이 이제 세상의 끝, 역사의 종말이라고 하는데, 끝이 아니라 새롭게 우리 1절을 보면 새로운 창조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새로운 새 창조의 시기, 그때는 오늘 우리 말씀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죠. 우리 원어를 보시게 되면 이 표현을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스케노, 그렇죠? 네,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 위에. 이 스케노라는 이 말, 거하시다라는 뜻인데, 이 거하다라는 이 스케노라는 이 말에서 나온 표현이 뭐라 그랬습니까? 스킨, 그렇죠. 네, 스킨.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 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그 표현이거든요. 이 단어가 반복되는데, 스케노가 스킨이다 이 뜻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를 덮었다라는 것이, 이게 피부와 같이 나중에는 하나가 되었다 이 뜻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그러니까 하나됨, 피부와 같이. 처음에는 장막이 옷처럼 덮였지만 이게 곧 내 피부가 되는, 그러니까 메타라고 하는 함께 거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먼 미래에 있을 일이 아니고 오늘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와 함께 있다. 주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미와 아직 사이. 그렇죠? 이미와 아직 사이에 하나님 나라라는 말씀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그때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그때가 곧 올 것이다. 근데 지금은
이미 하나님 안에 거한 자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못한 자들도 있다 얘기예요. 그 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며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을 그날까지 감당한다는 것이죠. 이미의 사람들이 아직의 사람들을 위하여 사역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죠. 이미와 아직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전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표현이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은 이미의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아직의 사람들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VIP 초청주의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행사를 치러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의 사람들이 아직의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과정인 것이죠. 4절에 보시면 읽어볼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아멘.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 이미 왔지만, 그러나 또한 이 말씀 속에서 이 주님의 새로운 창조, 우리는 지금 처음 창조의 세상을 살고 있지만 새 창조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새로운 창조의 세상이 우리 앞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지금 우리의 삶은 눈물이 있고 사망이 있고 애통함이 있고 곡하는 것이 있고 아픈 것이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의 삶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 잊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이야기하죠.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가 흔히 과거에만 그 감사의 조건을 두는 경우가 많지만 성경이 말하는 감사의 더 큰 토대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무엇을 하실까에 대한 미래적 소망입니다. 즉, 우리 다음 주일에 추수감사주일이죠.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이 한 해 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내가 감사할 게 뭘까라고 우리는 항상 이맘때가 되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내가 그렇게 감사할 게 있을까? 세보는 것이죠. 근데 세보다 보면 난 감사할 것보다 감사하지 못할 게 더 많은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지금은 뭐예요? 이 말씀이 주고 있는 건 뭐예요? 지금은 눈물이 있어요, 내 삶에. 날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너무 힘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애통하고 곡하고 아픈 것이 내 삶에 있어요.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아파요. 그런 삶이 있어요. 도저히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감사는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는 현재의 어려움과 상처가 아무리 크더라도 그것이 기억도 되지 아니할 새로운 창조가 도래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 앞으로 너의 삶 가운데 내가 역사함으로 베풀어줄 그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상황의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바로 예언적인 감사가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입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감사는 내가 어떤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아픔이 사라졌기 때문에 감사하겠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뭡니까? 새 창조의 관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21장의 감사는 뭐냐면, 아픔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반드시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눈물이 지금은 있지만 눈물을 사라지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믿음과 떨어질 수가 없어요. 소망과 떨어질 수가 없어요. 지금 그 아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드리는 선제적인 감사.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러니까 지금 아파도 좀 참아라 라는 그런 고통의 정당화가 아닙니다.
바로 고통이 최종적인 승자가 될 수 없다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어려움이 결코 나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라는 승리의 선언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그런 것입니다. 내가 지금 많이 아프지만, 내가 지금 많이 어렵지만 이것이 나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은 이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다시 일어나게 해주실 것이다. 이 고통을 이겨내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 신뢰에 대한 그 믿음의 감사가 성경이 말하는 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을 종결시키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병들고 상처받고 불의를 당할 때 그 상황 자체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없지만, 그러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와 예정 가운데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최종적인 승리에 대해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감사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감사의 말씀, 이 새 창조의 말씀과 병행되는 말씀이 이사야서에 있죠. 이사야 65장의 말씀이죠.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은서가 읽어줬던 65장의 말씀인데요. 17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이미 이사야를 통해 주셨던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요한계시록에 기록했던 이 이야기가 이전에 벌써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됐던 그 말씀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창조하다라는 히브리어 원어로 보시면 이제 바라입니다. 바라. 이 바라, 이거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창세기 1장,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라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바라를 보게 됩니다. 이건 바라,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하는 히브리어인데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시는 역사를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이죠. 18절도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19절 아멘. 우리가 이 이사야 65장의 배경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이사야 말씀 나누면서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전체가 66장인데 39, 27로 나눠지죠. 39장까지는 뭐예요? 포로기 전의 얘기죠. 히스기야 왕 때까지 이야기, 이사야가 활동하던 때 이야기고요. 40장부터 66장까지는 어떤 내용이에요? 포로기 이후의 이야기죠.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겠어요?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어떤 상황이에요? 엉망진창이죠. 몇십 년 동안 그야말로 성벽도 성전도 다 불타서 무너져 버렸어요. 황폐한 곳이에요. 사람들이 살지도 않고, 그러니까 막 승냥이, 들깨 이런 짐승들이 오고 가고, 우리 그 전에 했던 그 밭들은, 논밭들은 다 파헤쳐지고 돌멩이로 가득하고, 이 황폐한 수십 년간 황폐했던 이 땅을 회복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그게 시편 126편 시인데요. 그게 바로 이때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126편 1절 시작이 그거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때 꿈꾸는 것 같았도다. 시작은 그렇게 돼요. 너무 좋았다는 거죠. 근데 돌아와 보니 눈물을 흘릴 일만 있더라.
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립니까? 말씀드렸죠? 그죠? 우리 남은미 집사님이 씨를 뿌리러 가는데, 종자 씨를 뿌리러 가는데, 시은이가 배고파서 울고 있는 거예요. 엄마 밥 줘, 엄마 밥 줘. 근데 그 씨를 뿌려야, 그렇죠? 희망이 있는 거예요. 다시 재건할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고 있는 시은이 달래가면서 엄마가 씨를 뿌리러 나갑니다. 그 이야기죠. 우리 아까 찬양팀들이 불렀던 비준비하시니 시편 147편, 그것도 역시 같은 얘기입니다. 지금은 비가 내리지 않아요. 지금은 태양이 뜨겁게 장렬하여 먹을 물도 없고 아무 작물도 거둘 수가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비를 준비하셔서 우기가 되면, 반드시 때가 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비로 인하여 다시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 여기 있는 것처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집도 없어요. 씨를 뿌리 논밭도 제대로 없어요. 언제 적들이 쳐들어올지도 모르는데 우리를 지킬 성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나 무엇을 감사해요? 하나님이 반드시 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뿌리는 이 씨가 반드시 우리의 논밭을 채우고 많은 소출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죠. 그것에 대한 감사의 찬양이에요. 성경은 그런 찬양들로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보시게 되면 기뻐하다, 이게 수스라고 합니다. 수스. 이 기쁨, 우리 금요일날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말씀 나눴었죠. 거기서 아나그라는 표현을 제가 표현드렸었습니다. 아나그가 원래 뜻은 뭐냐면 부드럽게 하다라는 뜻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똑같이 기뻐하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이 기뻐하다는 뭐냐면 너무 기뻐하다, 막 기뻐 팔짝팔짝 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요일날 봤던 말하고.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다 기뻐하다라고 표현되지만 느낌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이 나의 백성을 기뻐하겠다라고 하는 너무 큰 그 기쁨.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한번 볼까요? 읽어봅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아멘. 미쁘다. 미쁘다가 무슨 뜻이지?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그것을 성경에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지금 우리 눈앞에 우리 상황은,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은 몸도 아프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넘어가지고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 상황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음을 내가 믿는 거예요. 부르신 목적이 있으시고 나를 통하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분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라? 형제들아, 기도하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지금 당장 환경과 상황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매몰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상황 너머에, 이 문제 너머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신뢰하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65장 20절 말씀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65장 20절 읽어봅니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그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거두어든 자이리라. 이게 이사야를 통하여 주신 이 말씀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일치가 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5절 볼까요? 읽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점대니 기록하라 하시고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아멘.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그러니까 이사야 65장과 요한계시록 25장을 같이 읽으셔야 돼요.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셨던 말씀, 약속의 말씀은 늘 동일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렇지요, 신뢰하라.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신다. 너를 부르신 그 목적, 그 계획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 삶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바로 요 코앞의 상황만 보고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몰랐다면, 이것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눈앞에만 보고 살죠. 내 환경과 상황, 내 처한 입장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코앞의 상황만 보기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기뻐하고 그 상황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슬퍼하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처음이요 나중이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윤진이가 이번 주에 시험을 치르는데, 자꾸 얘기하면 부담되겠지만, 윤진이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어. 하나님은 윤진이를 부르셨고 윤진이를 부르신 그 계획을 그분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 눈앞의 상황에, 환경에 우리가 흔들리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 그렇구나. 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자꾸 이 땅의 삶에, 이 땅이 지금 내 지금 현재 상황을 해결하는 것에 우리의 목표가 맞춰지면 안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번영신학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하는데, 번영신학, 예전에는 기복신앙이라고도 표현됐는데, 신앙의 결과로 물질적인 축복과 건강과 성공을 약속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복 주신다. 하나님은 성공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래적인 신앙으로 바꿉니다. 믿음과 헌신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세상에서 너를 성공하게 해주실 것이다. 번영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죠. 뭐가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됩니까? 하나님을 통한 내 욕망의 충족이 내 신앙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여. 그게 번영신앙입니다. 인간 내면에 끊임없이 존재하는 그 욕망이 있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지난달에 칼빈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인간의 마음은 뭐다? 쉬지 않는 우상 공장이다. 네. 끊임없이 욕망을 만들어내고 그 욕망이 우리 우상이 된다. 그죠? 이러한 욕망은 뭐가 문제냐? 감사의 근원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부르심에 두지 않는다. 하나님의 계획에 두지 않는다. 무엇에 두느냐? 소유와 성취, 그 만족의 감사의 조건을 두게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가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서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만족은 결코 완성될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마음속에서는 욕망이 나오기 때문에 더 많은 축복, 더 많은, 하나님 화장실 2개 있는 집으로 이사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화장실 3개 있는 집으로 이사가게 해주세요. 그 욕망은 끝도 없어요. 계속 하나님을 붙들고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감사하다. 들어주지 않으면 나의 기도가 부족한가? 헌금이 부족한가? 성경적인 감사는 우리에게
계속 감사의 달을 맞아서 말씀드리지만 유카리스티아라는 그 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인 것입니다. 이미 내가 받은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오늘도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이 지호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이, 그 지호는 나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모든 삶도 하나님이, 지금 진흙탕을 첨벙첨벙 걸을 수 있지, 지금 어두운 터널을 걸어갈 수가 있지, 하지만 터널은 끝나요. 곧 햇빛이 비치고 진흙탕은 사라질 거죠. 바로 그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그 감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을 우리는 상황에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아직 받지 못한 것을 바라보게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해버리면 결국 감사는 사라지고 불평과 불만, 내가 갖지 못한 것, 은서가 생각할 때, 와, 나는 저거 있으면 참 행복할 텐데 하는 것이 나에게 없음으로 인하여 생기는 불평과 불만이 감사를 사라지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흔히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가 있어요. 창세기 22장 말씀 잠깐 보시면, 읽어볼까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아브라함이 주셨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흔히 복을 자꾸 얘기할 때 구약의 말씀을 많이 끌고 오는데, 구약에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많이 주겠다, 많은 자손이 축복이다, 이 얘기를 했던 것은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하여서 민족을 이루어야 돼요. 그리고 그 나라를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빨리 자녀를 낳아가지고 빨리빨리 커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인도 몇 명씩 막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자녀들을 막 낳으라고. 그러니까 야곱이 부인이 넷에 아들이 12이잖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왜요? 빨리빨리 커져가지고 하나님의 역할을, 세계가 있고 이스라엘이 그 일을 감당해야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아닙니다. 제사장 나라가 이제는 한 민족에게 국한되지 않잖아요. 우리 모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죠? 근데도 아직도 저 말씀을, 저게 축복이다, 자녀 많은 게 축복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게 몰몬교입니다. 몰몬교. 저 말씀, 아까 창세기 22장 그 말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겠다. 그러니까 남편 하나에 부인이 지금 몇 명입니까, 이게? 이게 한 가정이에요. 이게 몰몬교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쓰여진 대로 살아간다. 자식을 많이 낳으라 그랬으니까 자식 낳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면서. 그럼 이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맞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인을 한 몇 명씩 둬가지고 이렇게 자식을 많이 낳아야지요. 성경이 이 구약 성경대로 살자고 한다면 잠언 3장도 한번 보십시오. 잠언 3장 1절에서 2절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아멘. 장수하는 것이, 오래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그럼 건강하지 않은 것은, 오래 살지 않는 것은 저주입니까? 디모데후서 1장 말씀 볼까요? 1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전 때부터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10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 신약의 이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쓰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래 살고 싶고 건강하게 장수하고 싶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이 디모데후서가 무슨 편지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목이 잘려서 죽기 직전에 감옥에서 쓴 마지막 유서입니다. 바울이 건강했습니까? 장수했습니까? 사회적으로 성공했습니까? 아니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신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거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것이 감사의 조건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말라기 3장도 말씀 볼까요?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를 많이 하면 복을 받는다. 헌금을 많이 하면 복을 받는다. 헌금을 11조로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신명기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아멘. 이게 11조 하는 목적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11조라는 헌금의 목적을 얘기하는 11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뭐예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그런 일을 하나님 말씀하신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너희가 행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그 11조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 마태복음 9장 말씀도 볼까요? 29절 30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이 말씀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인데 노먼 빈센트 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이제 오늘날 얘기로 하면 이제 부흥사 같은 분이에요. 긍정적인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시작하신 분입니다. 이게 그 다음 보여주시면요. 네. 그분의 책입니다. 어떻게 자신의 행복을 창조할 것인가.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된다. 믿는 대로 된다. 그러면 그렇게 된다. 왜?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그 얘기를 리바이벌 한 거예요. 네, 조엘 오스틴 목사.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죠. 네, 휴스턴에 있습니다. 레이그우드 처치. 정말 제가 예전에 그 교회 예배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막 사람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예. 미국의 제일 큰 교회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이 조엘 오스틴 목사의 이 믿는 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내가 성공한다를 외치면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믿으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흔히 이야기하는 게 다윗의 이야기죠. 그 다음 보시면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생각해봐라. 이거 누가 이긴다고 생각했냐. 다윗이 이긴다고 생각했으니까 긍정적으로 믿으니까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 다음 그림은 예전에도 보여드린 그림이죠. 이게 뭡니까? 여기가 어디죠? 콜로세움이죠. 초대교회 교인들이 끌려와서 산채로 십자가에서 불태워주게 아니면 맹수들에게 잡아먹혀 수천 명이 수만 명이 거기서 순교했습니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저 사람들이 기도했을 때 저기서 풀려나야죠. 다니엘의 일화처럼 사자가 입을 다물어야죠. 여러분 예수님이 AD 30년경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기독교가 공인된 건 AD 313년입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죠. 280년, 거의 300년 가까이 그리스도인들은 지하에서 땅굴 파고 숨어 살았어요. 수백 년을.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그때 당시에 남겨진 벽화죠. 맹수에게 산채로 잡아먹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책을 한 권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독교 로마를 뒤흔든 낯선 종교. 니제이 kup타라는 신학 교수인데, 신학학 교수인데, 가장 요즘에 가장 핫한 교수입니다. 예, 핫한 그 신학자인데, 그분의 책이에요. 제가 책을 다 읽었는데 한 권에 만나면 한 달쯤 후에 올라올 겁니다. 지금 계속 순서들이 있어서. 근데 거기 보면 2000년 전 그 로마를 흔들었던 초대교회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팍스 데오룸,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팍스 데오룸을 중요시하겠다. 이 팍스는 평화죠. 데오룸은 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데오스. 이게 뭐냐면 신들과의 평화를 유지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는데 일주일 내내 신들이 제사가 목적이 다 다르고, 뭐 아플 때는 어떤 신, 뭐 일을 뭐 개업을 했을 때는 어떤 신, 다 신들이 있어요. 그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야 돼.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제사를 잘 지내지 않으면 그 신이 나에게 저주를 내려요. 그러니까 신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 너무 중요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제사를 안 지내. 그 신들에게 제사를 안 지내. 그래서 그 신들의 그 평화를 깨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니제이 kup타 교수가 얘기하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은 거예요. 네. 그 신들에게 잘 보여야 돼. 그리고 내가 일이 잘 안 돼. 일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뭘까? 그럼 내가 정성이 부족했구나. 돼지 한 마리 더 잡아. 그런 식인 거예요. 로마의 당시에 사람들이 그렇게 종교 생활을 했어요. 근데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평화를 깼다. 이것이 핍박받은 이유였다. 여러분, 제가 바티칸 대성당, 베드로 대성당이죠. 제가 갔을 때는 비가 막 내리던 날이어가지고 제가 찍은 사진은 별로 쓸데가 없어갖고 인터넷에서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앙에 두고 이 사도들이 쭉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베드로 사도가 있고 이쪽에 바울 사도가 있습니다. 근데 큰 사진으로 보시면, 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인지 어떻게 아느냐? 제가 여기 좀 말씀드리죠. 지물, 그 사람이 누군지를 드러내는 것. 예, 열쇠를 들고 있잖아요. 황금 열쇠. 예. 그래서 베드로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옆에는 누구겠어요? 세례 요한입니다. 예. 일단 이렇게 막 옷을 벗고 있다. 그리고 막 가죽 옷을 두르고 있다. 예, 낙타가죽이죠. 세례 요한입니다. 이 지팡이가 세례 요한의 상징이고요. 세례 요한은 어떻게 됐습니까? 헤롯 안디바 왕에게 의해서 목이 잘려 죽었죠. 목이 잘려서 쟁반 위로 올라갔죠. 그 옆에 대야고보가 있고요. 그 옆에 도마가 있습니다. 대야고보는 역시 헤롯 왕한테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도마는 뭘 들고 있습니까? 창을 들고 있네요. 도마는 인도에 가서 창에 찔려 순교했습니다. 이쪽으로 하면은 예수님 옆에 이쪽에는 안드레입니다. X자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여기 보면 바돌레메가 있네요. 칼을 들고 있죠. 바돌레메는 산채로 피부가 벗겨져서 순교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지물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요. 네, 바울입니다. 네. 소야고보죠. 소야고보는 뭘 들고 있습니까? 이건 사도 요한이고요. 소야고보는 몽둥이에 맞아 죽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칼을 들고 있죠. 예, 바울 사도도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살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그러는 것이 감사의 조건이라면 저기서 감사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신약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부르심 받은 사람들 가운데 장수한 사람 있네요. 여기 사도 요한 장수했네요. 네, 끓는 기름 속에 던져졌는데 기름 가마가 엎어져서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반모섬, 채석장. 그 채석장은 죄수들이 가는 곳이에요. 죽을 때까지 돌을 나르다가 그 돌가루 먹고 폐가 터져서 죽는 겁니다. 거기서 죽을 때까지
돌 깨고 돌 나르다가 죽었어요. 그게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썼죠? 누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누가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았습니까?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거 감사하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감사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가 자식을 많이 낳았고 누가 사회적으로 성공을 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 예수님 부르심 받은 사람 중에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구약 시대에 우리가 유대교도 아니고 몰몬교도 아닌데 그 얘기만 지금 맨날 이게 축복이다 이게 축복이다. 그 축복 아닙니다. 우리 디모데 전서 말씀 볼까요? 디모데 전서 6장의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계속 읽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할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자기를 6장 11절부터 읽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17절부터 읽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할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이것이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 말하는 이 참된 생명이 아까 우리가 봤던 요한계시록 21장과 이사야 65장에 나오는 말씀.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그 기쁨과 행복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음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돼요. 내 소유, 내 건강, 나의 성취, 이것이 감사의 조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알파요 오메가이신 하나님, 처음이요 나중이신 하나님,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는 정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이 벌레 같은 나를 부르셔서 아까 우리 봤던 말씀처럼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동역자로 삼아 주셨어요. 이것보다 감사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응답하여 그 길을 오늘도 우리 주님 부르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진정한 감사, 내가 어떤 것에 감사해야 되는지를, 나를 위하여 예비하실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우리 주원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보에 있는 찬양이